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어찌 빨리 지나가는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두 가지 주제를 좀 같이 살폈었죠. 1과에서는 이미지를 갖고 갈 건가 아니면 내 인격을 다듬어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져야 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격. 1과의 내용이 그것이었다면 2과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환경 따라 살 것인가, 즉 상황에 따라, 상황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그 상황을 쫓아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글을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더 나아진 오늘날의 환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제가 자,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오래전에 갔다 왔죠.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그 상황과 환경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상황이 나아졌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혹은 주변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환경이 되었든 부정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아졌어요.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8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가족은 늘 만날 때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지금 보면 집도 있고 뭐 집도 큰 집에 살고 모든 것들이, 예전엔 텔레비전도 없어서 옆집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보았지만 지금은 방마다 다 텔레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그 가족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훨씬 나아진 것만큼은 분명한데, 나아진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왠지 모르게 더 메말라가는 것 같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더 취하고 얻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가운데에서 가장 좀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강력하게 좀 외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3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 32쪽에 보시면 맨 위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편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변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곤 한다.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진리에 입각하여,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내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텐데요. 배경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배경 말씀 바로 직전, 이 배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주변을 보니까 탈영병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가뜩이나 3,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3만 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면 아직도 한 명이 10명을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에 일부가 이탈하면서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한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린 그 상황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왕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습니다.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울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장 급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실행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실행해 버려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만 상황이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15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병이 20만 명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아각을 다 죽이고 모든 빼앗았던 것들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고로 백성들이 자꾸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아각 왕도 죽이지 못한 채 가장 좋은 송아지 뭐 이러한 것들을 따로 빼놓고 있었던 것을 사무엘이 그때 보고서 그를 질책합니다. 왕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또 이 사울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나빴을 때에도 두려움에 빠져 있고 상황이 좋았을 때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빴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블레셋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었고 상황이 좋았을 때 또 두려움에 빠진 것은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행동한 사울을 통치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왕은 자기인데 아직까지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니 사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가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아마 수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듯이 나를 물러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사울은 현재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지목한 다음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니까 알고 보니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12절 말씀만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경우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 나옵니다. 사울의 아이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사울이 누구를 이번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대로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또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이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작동이 되냐면 그를 시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시기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 이게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여러분, 어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제거하기보단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지혜가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이도 한참 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사위까지도 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를 곁에 두고 그를 잘 활용하고 그를 격려해서 탁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의 결과 이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갈등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기와 질투가 바로 그러한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찾아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다윗에게 집착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끝없이 추적해 올 때에 다윗이 이제부터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쪽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뒤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뒤 보는 거 아닙니다. 예, 화장실 가는 거예요. 지금 큰 거 보러 화장실 가는 겁니다. 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토록 다윗을 쫓아왔던 그 사울이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비무장 상태로 떡하고 나타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배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죽이죠. 이렇게 지금 그의 측근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완벽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완벽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상황을 쫓아가면서 상황의 노예가 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요, 다윗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완벽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완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성.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내가 다윗을 죽일 거야, 다윗을 죽여,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실제로 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오게 되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분하에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만 아주 교묘한 사람을 이용해 갖고 다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매우 악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많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였고 계속해서 억울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그 나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명분,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거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류의 기회라고. 그 세 번째, 어떻게 상황이 완벽했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기회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자신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비무장 상태로 화장실 간다고 굴 속으로 찾아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상황만을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황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대상이지,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판단,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렸어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지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을 하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상황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환상에 따라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틀었습니다. 딱 하고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났을까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죠. 좋은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한복판에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더 나은 상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왜 갇히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서 반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탈옥수, 진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만, 좋은 상황 혹은 나쁜 상황, 어떠한 것이든지 상황 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잘 그 의미를 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이요,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사울이 위기 가운데 직면하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당성, 긍정, 완벽한 기회. 그럼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저와 같이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 심판을 하지 말라 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주권은 그냥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자,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죠. 상황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만 다윗은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상황과는 상관없이 뜻에 기초한 결정을, 선택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당신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만 제가 좀 살펴본다면 신약 성경 속에서 문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황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계속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힘들지만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힘들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 상황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쪽을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는 또 개인적 딜레마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현재 왕입니다. 자, 내가 차기 왕권을 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내가 쫓아내지 않고서도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다윗에게는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를 쫓아오게 될 텐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윗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늦춰지는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왕이 되게끔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자, 이러한 약속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그러한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막상 그러한 현상, 시간이 지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딜레마.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 그 완벽한 타이밍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던 때보다 늦습니다. 늦다. 우리를 지름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지워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시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타이밍,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늦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전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을 흔들 만한 상황이 또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흔들 만한 상황이 또다시 주어지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것을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놓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몸부림은 멈추지를 않아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한번 기회를 줬죠.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고맙게 여기고 다윗을 쫓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말로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다윗이 맞이했었던 그 기회와 같이 다윗에게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핵심만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에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이 골아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8절 아비새, 다윗의 측근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왕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사울을 죽이지 못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득력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설득력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상황은 다시 한번 완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는 조금 더 다르게 아비새가 다윗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당신의 손에 피 안 묻혀도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혀도 되니까 제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저만 믿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면서요, 아비새가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사울을 죽이는 일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이러한 상황, 더 좋은 기회가 온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더 완벽한 기회지만 다윗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아비새가 해야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윗이 차단해 주니까 결국 사울은 살아나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윗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사울이 깨닫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반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울이 철저하게 다윗을 향하여 사과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의 진실함을 인식하고 다윗의 진실함, 어떤 진실함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함. 성도 여러분, 저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고 그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호의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상황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는 더 이상 내게 작동되지 않아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많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많이 벌면 되지라는 이 생각 속에서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과정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과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확인해 주고 또 약속과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축복하며 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요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쳐둔 채
사울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사울을 죽인 이후에 왕 위에 오른 것과 전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향하여 자기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반응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습,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모습에 눈에 보였겠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30세에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결백했고 그의 손은 깨끗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저분한 거 묻혀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깨끗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서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를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가장 큰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혹시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혹은 뜻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따라가면 좋은 상황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들이 당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내린다면 어려운 상황은 조금 더 오래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지, 어떤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지, 여러분 이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강교회가 이제 다음 사역,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금요 특별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코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결속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는 오히려 진리를 기반으로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또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